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나 했는데 아직 많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1년 안에 로마서를 16장까지 끝내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하고 여러분과 로마서의 은혜를 또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모든 일들을 그래서 애굽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들을 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종적이 감춰지자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애굽에서 늘 보아온 애굽에서 눈만 뜨면 보아온 송아지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8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 그것을 십계명에서 똑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이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된 허상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우리한테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돼요.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뉴저지로 올 때 7년간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뉴저지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LA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성결교단에서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뉴저지로 오는데. 왜 걱정이 안 됐냐면 당연히 목사님이 내 후임지를 결정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내가 가면 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알 거예요. 우리가 그 뉴저지로 오는데 같이 매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사역지를 위한 기도는 한 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저의 후임지를 결정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삿짐을 쌓고 뉴저지로 오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이력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 나의 후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역시 목사님 믿으니까, 역시 목사님 의지하니까 걱정이 없네. 정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력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동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제가 왜 처음이 돼야 되는지 몰랐지만 처음으로 부교육자를 떠나보내면서 후임지를 정해주지 못한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저지에는 아는 교회가 정말 한 개도 없어서 우리 이상민 목사에게 내가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만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뉴저지로 오기 3일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력서를 왜 찾으셨나 했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후임지를 결정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저의 그 이력서를 보시면서 이상민 목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사역하는 모든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게 성실하게 사역한 사역자이다, 목회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편지를 써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력서를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그 마지막 예배 그 주일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칼럼이 있잖아요. 이 주보 칼럼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니 그 칼럼 내용을 편지로 만드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상민 목사 뉴저지 가서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갈 때 이 편지도 같이 이력서 같이 내. 그러면 아마 이상민 목사를 더 신뢰하고 뽑을 거야 라고 저에게 그 편지를 감사하게 같이 주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안 했죠. 네, 안 했죠. 그걸 주는 게 더 뭔가 내가 못 믿을 사람이니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오기 3일 전부터. 저에게 있어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였어요. 목사님이 더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가 미국을 처음 가서 그 LA에서 7년, 8년을 있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가장 큰 예로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부끄럽네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담임 목사님만 제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손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막 못을 빚어서 만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상을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 말고 순간순간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 제가 믿었던 힘이 있는 어떤 권력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예레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죠. 네, 함께 다 하고 있죠. 네.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한 일이 무엇이냐면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치는 일이에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미련한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속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너 지혜로워. 너의 생각이 맞아. 그래서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딱 떠오를 때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래, 내가 지혜로워. 역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 긍정적인 사고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돼.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를 성경은 너의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너의 그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지혜 있으시며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갈 때 그 말로는 멸망의 길이에요. 허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나요?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 진화론을 신봉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은 우연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연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 우연,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이것으로 해석해요. 야, 오늘 운이 좋았네? 야, 땡 잡았네? 혹은 운이 없어서 안 됐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요.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으로 된 것이 없어요. 우연으로. 제가 좋아하는 오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차를 타려고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은 이중주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중주차를 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려져 있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간 드는 생각에 하나님이 내가 약속 장소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올라가서 약속을 취소하고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동안 보지 못한 책을 잡고 읽는데,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교가 막혀 있었대요. 어떤 한 부분이.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막힌 설교가 풀어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그때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입에서 땡 잡았다. 운이 좋았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연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거나, 혹은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나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이 복음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 입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를 보면서 고민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꼭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교회는 이 교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좋은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 안에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돼요. 시편 15편 말씀을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죠? 진짜 원하시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원하시면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혹시 할 수만 있다면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지금 시편 다윗이 15편을 쓴 사람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음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 가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다윗의 이야기에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예배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를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쳐다보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있어요. 다 없군요. 공감이 안 되네. 저는 있습니다. 이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이 이웃에는 남편과 아내도 들어가요. 제가 부부싸움을 오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없어요. 100%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없으시니까 한번 싸우고 와보세요. 네. 이웃과 화평을 누리지 않고 예배 참석하면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네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배 전에 화평이 먼저예요. 이웃과 연합,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7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우리가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조차, 다윗조차, 우리가 말하는 정말 훌륭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이 구약에 너무 많지 않나요?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화평케 하는 것이. 왜 화평케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화평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니까. 화평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화평이 깨지게 되면 이 교제가 부족해져요. 교제할 수 없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서로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막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이 교제가 점점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교회 안에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은 돈, 명예, 권력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임기 끝나면 내려와야 돼요. 명예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질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까먹었죠. 너무 오래전에 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꼭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눌 분이 없으시면 부부끼리라도, 더 나아가면 또 저에게라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은혜가 우리 복음교회 안에 또 우리 복음교회를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